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도 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 안을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신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지 못하고 그가 가신 곳에도 가지 못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거하래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말에 거하라. 자, 하나님 말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된다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세상의 언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아유 살겠다, 아유 기쁘다, 감사하다, 막 이런 말씀들인데, 세상의 말은 우리가 대놓고 하는 것이 있죠. 항상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죽겠네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말이 내가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을 해낼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 아픈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사실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거든.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만 아프다 하면 아픈 것들이 우리를 따라와. 이게 진리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에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에 거하려면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어지면 너희가 뭐를 안다는 거야? 진리. 너희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는 참된 것이야. 참된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참인 것 같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참된 것이야.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이 땅 위에는 없어. 이 땅 위에는 영원히 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만 뭐 한 거예요? 참되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냐 하면 영원한 것,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하라도 70이요 80이요 강건하여야 70이요 80이야. 70, 80이 넘어가면 정신이 뭐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체력이 감당을 못하고 이제부터 그때는 살아도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70, 80이 넘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재미도 없고 그냥 뭘 내년부터요. 내년부터는 젊은이시잖아. 젊은이. 자 어쨌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정신이 있을 때에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나이를 더 먹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지지를 않아. 또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잘못까지 흑혀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홀연히 변화된대. 홀연히 변화되기는 뭘 홀연히 변화돼. 이 땅에서 자 어느 날 밤입니다. 어느 날 밤이야. 어느 날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어. 밤 늦게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식이 충만한 자야.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뭐야? 선생이란 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관원이야. 관원. 이가 바리새인이었나요?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와서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왔단 말이에요. 몰래. 그래서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분은 뭐를 보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왔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쓰여지고 있는데 거듭남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 양반이 니고데모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만 알고 있는 거야?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니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병이 고쳐진다, 병이 고쳐지면 또 뭐해? 그래도 죽어. 부자로 살아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또 죽어. 근데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살이야. 100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인데 100살 살고 나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세계로 가느냐,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냥 대충 사는 길도 있으면 좋은데 그 길은 없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영원히 멸망을 당하여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이것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랬는데 요거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야, 지옥.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땅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뭐가 지옥이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옥이잖아, 땅에 있는 옥.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옥보다도 더 엄청난 영멸의 세계가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불못이라는 것이 있어. 지옥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뜨겁지 않나요? 좋은 일만 많은가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그것이 길어져. 빨리 우리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어떤 그런 환난 속이 소용돌이칠 때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만 못 거듭나요? 성경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이 먼저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물이 뭐냐는 거지. 물. 우리는 이 물을 이제 세례를 준다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로 아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유예요. 비유.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비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 비가 오는 것을 말씀에 비유하셨죠? 말씀에 비유하셨어. 그럼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왜 물로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 그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러 왔다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소개의 말씀이 물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뭐를 외쳐? 그냥 그리고 외치고 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라는 말이에요. 그가 오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놀라운 대로가, 평탄한 대로가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자들. 그래서 먼저 물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지면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은 절대로 그냥 운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운행하셔? 말씀이 있어야 운행하시는 거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배워야 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기독교는요, 교회 나가서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종교는 그냥 천지신명께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에 빌든 비나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영생 가운데도 들어가고 거듭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 근데 물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이 뭘로 되셨어요? 육신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말씀. 우리들은 흙으로 이루어졌잖아. 흙. 근데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우리도 이 흙이 뭘로 돼야 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조금씩 이제 바꿔가야 돼.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소개받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러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옮겨놓았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주님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의인이다 인쳐주시는 거야. 의인. 우리를 뭐라고 인쳐주셔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뭘로 덮어주셨어?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보이지 않고 나를 볼 때 뭐만 보이셔?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신단 말이에요. 피만 보이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고 믿는 내가 내한테서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죽을 수가 있는 분이야? 못하시는 분이야? 부활하신 분이잖아.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하여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죽은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져.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구는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장사짓 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나는 죽었다 그러고 내 속이 뭐야? 이 육체는 아직 주님이 한꺼번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속생명, 속에 있는 옛사람만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거를 그리스도로 채우신 것, 새 사람, 이것을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거듭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아무 한 거 없이,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뭐 하는 거야?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뭐 하나님 일을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들로 이제 옮겨주신 거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제 어디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거는 상급과 관계 있지, 절대로 은혜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부분은 값없이 아무 행위 없이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 자, 오늘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된 자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이루신 거야. 내가 자유케 되려면 내가 거듭나야지만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가 뭐야? 자유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종된 자들이었죠. 언제 종됐어요?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고 살던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의 사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죄의 종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들이 되었어. 주인이 뭐가 됐어? 주인이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죄를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꼴보기 싫어. 속에서 시기가 나.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유하는 자.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려면 예수가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건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주인이 마귀. 하나님을 반대했었던,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던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바라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야. 십자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시 거듭나고
또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먼저는 진리가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그랬어. 근데 지금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나 아들은 뭐 한 거야? 그래서 아들은 뭐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죽겠고.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두터운 담으로 막혀서 길이 끊어져 있었단 말이야. 길이 끊어져 있었어. 엄청난 구름이 생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길을 열어주셨어. 길을.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그들 유대인들 속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시려고. 근데 먼저 누가 들어와 버렸어? 마귀가 생명을 삼고 거짓된 것이 먼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래야 거하실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좀 뿌옇고 더럽게 되었네. 그러면 이걸 깨끗한 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버려야지. 버리고 새물로 담아야지 새물이 되잖아요. 이미 더러운 죄의 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속을 비워내는 거야. 비워내는 거. 우리의 속을 십자가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의 속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죽은 날을 장사되었으니까 우리 속이 비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묶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살아나야 돼. 근데 이미 나는 장사 지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텅 빈 우리의 그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듭남이야. 거듭남. 이 거듭난 이 생명만이 이제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우리 속 사람의 생명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이 적용돼야 되냐면, 뭐냐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시면서, 악한 자를 대하되 그에게 갚지 말고, 이제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항상 뭐 하래?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하래? 항상? 근데 항상 기쁨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고 막.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속에 있는 누구만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야? 십자가 상에서도 그 십자가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뻐하심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셨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항상 기뻐하래, 기뻐하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비록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나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빨리 육신이 파괴되어야 이 생명이 나타나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항상 기뻐하는데 얘 기쁨이 나오나 기쁨이? 그래서 그 다음에 준 말씀이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기쁨이. 항상 기쁨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 잘못 알았다기보다 기도를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너는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밤을 새워 기도를 뿌리를 뽑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 그러면 밤에 열심히 기도하면 낮에 뭐 해야 돼?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항상 너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때로는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많은 세상 일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교회 주일날 나와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시잖아. 그러면 기도한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루려면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집을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육신에 뭐가 나는 일들만 쌓여 있어. 성질 나는 일들만 쌓여 있잖아. 쌓여 있잖아. 마음에 드는 구석거리가 하나도. 그냥 딸년이 우리 딸년도 그냥 말을 안 듣거든. 저 딸년이 이러면서 속이 막 상하잖아. 어질러 놓기는 남편이라고 평생 동안 그냥 양말 하나를 그냥 제대로 벗어놓지 않고 그냥 확 뒤집어갖고 구석에다 던져놓지 않나 짜증난 일들만 남았잖아. 그때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 그때 기뻐하려고 생각해봐야 기쁨이 안 돼. 그러면 나오는 성질 나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주님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왜 집에 오자마자 성질이 나는 거죠? 요 성질 나게 하는 기쁨이 없는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기쁨이 생성이 돼. 생성이 돼. 날마다 이틀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기도한 거를 거의 까먹었어. 주님, 이 십자가를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주님이 기억하게, 이것도 거듭나야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었는데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줄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 말을 잘해야 되고 능수능란해 이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냐?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냥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갖고 걱정거리가 생겼어. 그럼 그 걱정거리를 걱정으로 여기면 그냥 기쁨이 사라져. 근데 주님 뭐가 원수마귀가 나한테 또 근심거리를 주려고 하네요.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만 기뻐하라는 거야? 나쁜 일도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도의 시간에 이거를 항상 갖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기뻤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뭐 어지럽다고 그러거나 아프다고 그러시거나 이런 교회를 못 나오셨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나는 네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래? 그러니까 나는 또 십자가에 몇 분이 못 나오신다는데 근심 걱정이 생기네요. 이 근심 걱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시 기쁨이 돼. 좋은 일은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이 왔을 때 좀 나쁜 일이라기보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믿음의 신자들이야. 이것이 믿음의 신자들이에요.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어떤 기도야? 십자가에 나의 육신을 못 박는 것이 기도야. 다른 것 기도 아니에요. 다른 건 물론 부르짖고 이것도 기도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부르짖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뭐래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 그러면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를 해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마디보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감사. 기쁨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 감사하는 자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말이 끌어들인다는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영적이고 특별히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부정적이고,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다, 아유 좋아 죽겠다. 왜 좋아는 좋은데 좋아 죽겠다 그래. 우리 언어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언어가 좀 이상하잖아. 언어가 이상해. 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그런 아프다 그러면요, 아프다 그러면 자꾸만 아픈 것이 끌어들여져. 점점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하여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 아픈 것,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나았습니다. 안 낫는데도 자꾸만 낫다, 안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부흥시키고 싶으면 나가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 야, 우리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아픈 무릎도 낫고 허리 디스크가 낫고 막 어지럼증이 낫고 막 다 나았대. 이것만 계속 한번 가서 얘기해 보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야?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을 가장 적어야 해.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질병이 나은 것, 그러면 자꾸만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고 또 교회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올 수도 있고, 또랑치고
가지 잡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제 거듭났잖아. 거듭났어. 자유케 되는 게 뭐야? 자유케 되는 게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야. 안 되는 일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꿔서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입에서 계속 내보내야지. 그래서 잘 된다. 나았다. 잘 될 거야. 너 그 질병이 나았어. 자꾸만 이래주면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중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